참 뉴스 매체가 연일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도 않고 또 교회 자체나 교회 주변 기관들의 일탈과 또 대규모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이런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참 개인적으로 믿음의 고민, 고심이 있을 겁니다. 참 이렇게 공동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렇게 이렇게 모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 차례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또 자녀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격리 시대의 기도라고 하는 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시 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전의 IEM이라고 하는 국제학교에서 10대 학생들이 대규모 감염이 있었죠. 알고 보니까 선교단체라고 보기보다는 기독교의 타이틀을 가진 하나의 사설학원이 아니었는가. 한 달에 95만 원 정도의 학원료를 받고 한 토익 점수가 200점, 300점밖에 나오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몇 달 그렇게 기숙형 학원에서 교육을 시키면은 토익 점수가 800점에서 900점대가 나온답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안 보낼 수 없는 그러한 단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되느냐, 그래야 하느냐, 꼭 그렇게 모여서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돈벌이를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많이들 탄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교계의 단체에서 연합을 해서 YWC, YMCA, KNCC 등의 또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사회의 성명 발표를 했지요. 교회가 참 죄송하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협조하지 못하고 잦은 일탈과 또 몰이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심정입니다. 정말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 이 사회의 희망과 소망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공동선을 따라야 되는가, 보편적 윤리를 추구해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가 독특하게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무를, 또 예배에 대한 의무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 이 사이에서 어느 대한민국의 목회자에서 갈등하지 않는 목회자가 없을 겁니다. 결국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냥 정부에서 준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그래도 그나마 절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제 믿음이 있습니다. 제 믿음이 있지만 그게 쉽겠습니까? 어디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또 기대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맞출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자꾸 마스크가 흘러서 참 설교하기 어렵지만 사실 제 믿음 같은 경우는 마스크 쓰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좀 숨이 가빠지고 말하는 것이 좀 어눌해 들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요구를 하니까 이게 또 우리 사회의 하나의 공동 질서니까 어쩔 수 없이 착용을 하지만 모든 목회자들이 참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 단계에서는 실내 수용 인원의 20%만 참석하기로 해서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저 동아리시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자꾸 총회나 노회나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카이캄 대한민국 독립교단연합에서 공문이나 문자가 자꾸 와요. 일주일에 2-3번씩은 제가 공문을 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옵니다.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식사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신방, 성경 공부 모임, 새벽 기도회, 가족 성경 모임, 교육 금지. 이게 도대체 정부가 내린 건지 교단에서 내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꾸 와요. 제 목회관을 따르자면 다 무시해버리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지만 우리 교회 건물 같은 경우 특히 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또 공적기관의 부속 건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자, 목회하는 목회 현장도 격리와 또 이렇게 대사회의 접촉을 최대한 할 수 없는 상황.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이웃과 만남을 갖거나 5명 이상이 함께 모여서 어떤 교제나 또 식사도 못하는 이런 상황. 철저하게 격리와 고립의 이런 신풍속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내적인 영적인 유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논어라고 하는 동양의 고전에 보면은 학문은 여역수행적하며 부진즉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거슬러 행하는 배와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떠밀려 내려간다. 물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전진하지 않으면 떠내려간다. 근데 여기 이 학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이언스가 아닙니다. 뭐 물리학, 경영학, 경제학 같은 그런 학문이 아니라 이 당시에 공자가 얘기했던 학문은 인격도예요. 인격도야. 정신적인 발전을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의 학문 개념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격도야, 정신적인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정진해야지. 이만하면 됐다. 여기에서 좀 멈춰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은 자연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다 잘하시겠죠. 다 잘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여 정체, 나는 그래도 내 포스트를 지키면서 이 정도에 머물러 있겠다 한다면은 그게 자기 착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도전과 시련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이 팬데믹 시대에 고립과 격리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전을 이루고 신앙적인 유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은밀함이에요. 은밀함. 우리는 은밀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비밀은 없습니다. 내가 목욕탕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침실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참 두렵기도 합니다. 앞서 우리 신지사님 대표기도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사실 매우 두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전능자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내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형편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앞길과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평안함을 줍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만나서 고민 상담을 요청해요. 괜찮아, 나 다 알아. 내가 철수야 다 안다. 다 알아. 그러면 그게 참 고마운 말이죠. 고마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사실을 두렵게만 느낄 필요는 없고 감사히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밀함은 또한 나와 세상 사이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내가 번잡한 세상에서부터 은밀해지는 것,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청하여 갖는 것, 이게 오늘날 팬데믹 격리 시대에 아주 필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5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했고요.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한적한 곳, 은밀한 곳을 찾아서 자꾸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만 4차례 이상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사실 이러한 영성이 필요하기도 해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박수치고 훅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중학교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 뒷심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름 붙이자면은 역동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나미스, 역동의 영성. 그러나 이게 다 또 사람마다 체질마다 다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박수 안 칩니까? 왜 CCM 안 부릅니까? 복음성도 안 부릅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더러 계셔요. 어떤 분들은 그게 또 영적인 체질에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고요히 천천히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찬양도 클래식하게 조용히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그 역동의 영성의 이면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은 고요와 은밀의 영성이 있습니다. 고요와 은밀의 영성. 고요와 은밀의 영성. 남에게 보이지 않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자청하여서 내가 고요와 은밀의 영성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첫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청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름 붙여서 청원의 기도라고 하셨어요. 피티션, 청원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요, 그 존재적으로 입증하고 그 존재가 객관적으로 살아계시다라고 발견해내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천재적인 신학자들도 2000년 동안 그걸 해봤지만 못해요. 저도 뭐 그러한 꿈이 있어서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낮아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신 순간까지는 불가능해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장로교의 그 전통이 아주 새겨볼 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회개를 하니까 거듭나는 겁니까? 거듭나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요게 감리교나 성결교나 저 오순절 교단과 달라요. 포커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듭남을, 새로남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다.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다.
그래서 아무리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추구해도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를 주시고 겸손을 일으켜 주시고 눈을 밝게 열어주실 때에 그때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산자가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산자. 그래서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발견케 해주시는 그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거듭거듭 새겨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무신론의 공격에 처합니다. 이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교묘해갖고 이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대중들의 마음 가운데 이 물질주의, 유물론이라고 하죠. 되게 머터리얼리즘, 이 유물론, 물질주의가 가득해요.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근간, 이 우주를 있게 한 것은 물질이다. 그래서 물질에서 물질이 나오는 것이지 영에서 물질 나오지 않는다. 물질에서 혹은 육체에서 정신이 나오고 물질에서 종교가 나오고 물질에서 사상이 나오고 물질에서 문화와 예술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나 영혼이나 내세나 귀신이나 이 다 인간의 이 살덩어리인 뇌에서 나온 작품이다. 이러한 유물론의 두 가지 흐름은 특히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학주의라고 하는 사상의 근간을 이룹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면 참 복잡해지지만 이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신앙적인 태도예요. 사실 이성적으로 가져가자면은, 이성적인 방법만 계속 집요하게 추구하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나 내세에 대해서는 모른다, 불가지론, 모른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과학적 지식은 전체 과학적 그 탐구 영역의 0.2%도 탐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도대체 빅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빅뱅 이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이 우주가 어떻게 나아가고 멸망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이 세계의 기원이고 또 신이 없다, 내세가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도 기독교에 못지않은 하나의 신념 태도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돼요. 과학주의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중의 생각과 대중의 그 양심과 상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전화위복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개선시켜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체험해 나갈 때에 뭔가가 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경험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양심이 이제 격히 쌓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맨 처음에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적극적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러나 이러한 청원의 기도에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이룰 때 응답되는 기도보다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제법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복받는 현상입니다. 그걸 오인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래요. 어렸을 때일수록 부모가 아이한테 맞춰줍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서 또 인재가 되고 또 가문의 책임을 감당할 아이가 된다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원함의 차이가 있고 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여지는 나의 성장으로 채워야 되는 믿음의 성장으로 채워야 되는 여지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도리어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른바 사탄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3번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간질이었는지 안질이었는지 성불구였는지 신학자들이 여러 논의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No.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안 빼준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격리의 시대 때 정말 절실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도고의 기도입니다. 도고. 이걸 흔히 중보기도라고 하기도 하죠. 중보기도. 영어로 intercession. 하나님과 타인 사이에 내가 개입해서 저 타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했을 때 이 도구가 intercession.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보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신 분들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저 아이, 우리 저 집사님 너무 좀 안타까운데 왜 기도하시지 않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지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지 않지? 하면서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동기가 생깁니다. 이런 기도의 동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유아적인 단계에 있으면 다 나만 달라, 나만 살자 하지만 신앙이 자라가면은 내가 기도해줘야 될 불쌍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성이 회복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고 학자라서 이런 얘기 참 조심스러운데 가끔 저도 경험을 합니다.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 차창 밖에 하늘을 봐요. 오늘 좀 한 8시 반에서 9시 사이 좀 약간 어둑어둑하고 흐렸어요. 순간 이렇게 깨알 같은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이 잠깐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느껴지는 것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이 금방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거둬와야 될 영혼들이 더 있다. 이런 게 다 왔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얼마나 더 우리가 더 인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서 걱정으로만 끝나지 말고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타인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을 거랍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자면 또 지금 너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구체가 좀 흔들리고 지금 힘겨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메신저인 모세나 복음의 메신저인 사도 바울에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위대한 인물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두 인물, 그 율법의 메신저인 모세나 복음의 메신저인 이 사도 바울에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말이 어눌했던 사람이에요. 말이 둘이 희한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못한 겁니다. 자기 말로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니 나 이집트 사람에게 내려가서 말 못한다고 했고요. 사도 바울은 글은 연필이지만 말에는 조라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두 사람의 캐릭터를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중보의식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싹 거룩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중보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할 것 아니면 차라리 주께서 기록한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요. 또 사도 바울도 늘 선교 여행을 가다 보면은 이민족이 아니라 희한하게 자기 동족 유대인이 늘 선교를 회방하고 전도를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이 유대인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밉상입니까?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이 얼마나 절실한가.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도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역하는 일꾼들이 갖는 가장 정점의 양심인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 성읍은 뭐 마산, 창원, 김해 이런 성읍이 아니라 당시에는 지중해 지방의 연안들은 이 성읍 자체가 도시국가였어요. 아테네도 도시국가고 고린도도 도시국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가 국가였어요. 근데 이 잠언의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국가가 흥하는 것과 국가가 쇠하는 것을 보니까 정직한 자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이 내 나라 잘 된다, 내 나라 잘 된다, 해보자, 잘 살아보자, 이렇게 희망의 말을 불러일으킬 때 진흥했지만, 야 이거 못해먹겠다, 이거 헬조선이다, 이거 지옥이다, 애를 낳아봤자 뭐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무너진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미디어를 봤더니 200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대중음악의 가사를 분석을 했더니 시대적인 키워드가 달리 나온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사랑, 희망, 꽃, 이러한 것들. 근데 2000년도,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그래도 한국은 선방을 하고 있대요. 사랑, 희망, 꽃, 기쁨, 이렇게. 근데 일본에 약간 좀 적신호가 들었어요. 일본의 대중가요의 노래 가사들이 눈물, 좌절, 슬픔, 이별, 이런 것들이 급증했던 겁니다. 우리가 삼국유사를 보면은 신라사람 서동 왕자가 백제 장입에 들어서 말을 팔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노래를 유포합니다. 노래를. 서동 왕자가 선화공주를 거꾸로 얘기했는데 백제 서동이 신라에 와서 선화공주를 몰래 안고 갔다. 이 이야기가, 이 노래가 이 한간에 싹 퍼지니까 그게 그대로 돼버리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떠벌리고 사는가,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이 기층 대중들이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인가, 이게 대단히 소름 끼치는 현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사회,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놓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뜻, 나의 의지, 계획, 욕심 등등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전권에 맡기는 기도가 있어요. 가장 높은 단계의 영성입니다. 완전히 비워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모험은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시지만, 자기의 원함을 기도하시지만 결국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쉬운 거 아닙니까? 산상수훈에 보면은 팔복 가운데 그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천국이 언제 오냐면은 심령이 가난할 때 온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세상, 이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한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이때 오는 기도응답은 내 욕심과 내 계획이 포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응답은 내 예상을 깨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매우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내어 맡기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게 궁극적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합니다. 깊게 만나게 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를 못 봤는데 내어준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끝끝내 아빠 아버지라고 절대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아빠. 못 박혀주는 처절한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전권을 이임받아서 심판할 권세를 받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치가 no pain, no gain, 영어로 보면 고통 없이 얻는 거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신앙적으로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크라운, 열리고 나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짊어져야 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견이 질 때에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참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고 예배드리기 힘들고 또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기 어렵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중시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내 먼대로 또 내 뜻대로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바로 방석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 고요의 시간을 좀 가져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안 나오면 하나님 다 하십시오 하고서 잠깐 고요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도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꿈은 언제 꿉니까? 꿈꿔야지 하면 꿈이 꺼집니까? 내 의지들을 내놓을 때 오히려 꿈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아주 비슷합니다. 기도하고서 고요히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한 시간을 가지면은 때로는 어떠한 성경의 구절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도 하고 어떠한 이미지 또 어떠한 신성한 하나님의 어루만짐 또 어떠한 환상 이런 여러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그거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그렇게 신비주의가 많이 곤란해지만 그거에 하지 마시고 그것만으로도
그 시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을 선사해 주시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 부모님들이 얻게 되실 것입니다. 참 이렇게나 저렇게나 우리가 진퇴양난의 어려운 시절에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절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신앙적으로 유익하게 보낸다면은 도리어 이 팬데믹 시대가 더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플러스가 될 겁니다. 감사하게는 우리 신부장로님이신 대영원 장로님이 이런 시대에 성경 신구약을 필사를 다 완료를 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하셨는데 참 목사도 이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무익하게 한숨만 쉬고 무익하게 지낼 수 있는 시절이지만 또 우리 교우 가운데서는 이렇게 이 시절을 선용하고 또 잘하고 플러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격리의 시대에 도리어 믿음이 자라고 기도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더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우리가 이웃을 만나지 못하고 집안에 집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도리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였사오니 이 말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응답 내리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